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 가지 홍보곡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마태는 그냥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하고 누가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한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또 하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젊은 시절에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모두 다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땅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고자 하는 심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해당되는 6개의 계명을 쭉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청년이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활가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서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그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며 가죠? 근심하면서 가요.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땅에 있는 부하를 놓고 하늘의 부하를 잡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하늘의 부하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 이야기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땅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야 하늘의 부하가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여기 이 청년은 이 영적 의미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재물을 팔아라,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여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늘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바늘귀를 영어로 the eye of the needle,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needle이라고 하는 게 바늘이거든요. eye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있는 눈, 그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아주 좁은 문, 아주 작은 구멍.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어떤 구멍을 표현할 때 바늘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서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문, 그 문을 바늘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2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이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는 저주를 받아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만 부자들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 이 땅 삶이 고달프니까. 그러면 보실까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 그 둘을 비교해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할까요? 남한일까요? 북한일까요? 왜요? 북한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천국에 대한 마음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건 성서적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사람만 가는 장소도 아니고 부자가 못 들어가는 장소도 아니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묘한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못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실까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면,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다 아멘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거부였습니다.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가 있을까? 부자인데 어떤 부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의로운 부자.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만 막 챙기는 그런 내 중심의 부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부자 있잖아요. 김동우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성서적 의미로 봐서는 의로운 부자거든요. 감동을 주는 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자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그런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더라도 사장님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사원이 막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하고, 물론 전도 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요. 군대 시절에 이제 군종사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연대장님이 아주 독실한 예수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연대장님 내해보니 그것도 맨 앞자리예요. 연대장님 네 분이 딱 와서 예배 자리에 딱 참석하니까 참모들은 자동으로 예배 참석해요. 예배 시간마다 그 연대에 있는 교회가 그냥 팍팍이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 잘 믿고 그 자리에서 부자가 되고 그 자리에서 성공하고 그 자리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베드로가 씻기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발을 씻기는 거하고요,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기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부자로 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빅토리아를 품게 하시고, 거기에 섬이 1000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호수가, 그 호수를 통해서 쭉 기원이 돼서 흘러가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굉장히 성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호수예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선교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구의 마지막 장소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네팔 지역을 품고 거기에다가 빌리지 처치라고 해서 마을 곳곳에 십자가 세우는 그 일을 추진을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5,000불 가지면 됐어요. 한국 돈으로 500에서 한 550만 원 정도. 지금 네팔 지역만 하더라도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2만 불에서 3만 불 듭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세계 곳곳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래요. 근데 거기만 하더라도 아직도 작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십자가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현장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것을 보고 와서 여기에 이동수단이 배가 좀 필요하겠다. 섬에서 병이 나면은 병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해요. 병원선에 가서 간단한 거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배에 싣고 병원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 5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헌금을 바친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해서 헌금을 했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면 얼마나 좋나요? 그 일이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국 선교 역사상 어느 한 교회가 그만한 일을 감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못했는데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영국에 있는 의료 선교팀, 그 선교팀에서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배를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어느 한 분이 감동을 먹고 이제는 한 분이 두 번째 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많이 쓰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많이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부자라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늘의 부자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27절에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보상하리라. 내가 보상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여러 배로 받고, 아멘. 여러 배로 받고,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쌓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으면 후손들에게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신앙 1세대들이 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켜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새벽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집이나 전투나 뭐 다 이 새벽에 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뿌려놓으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로 받고 또 하나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 백성 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 되고 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되고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고 앞으로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된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현재만 보지 말고 현재 나중되었고 늦게 시작을 했고 그게 현재의 현실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으로 둘 수 있도록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꿈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지금 금년 들어서 새 가족이 132명 오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뭐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주마다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하나님. 우리 새 가족 사역 위해서 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써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시는 새 가족들 가슴을 활짝 열고 왜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렇게 믿어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골프 볼을 보시면 볼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한번 보셔요. 골프 볼은요 매끈매끈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합니다. 아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매끈한 걸 가지고 한번 쳤어요. 쳤는데 이게 오래 치다가 보니까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매끈했을 때 볼이 나가는 거리하고 울퉁불퉁 흠이 생겼을 때 나가는 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중에 흠이 나서 친 골프 공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매끈매끈한 볼이 더 멀리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전 세계의 골프공은 전부 다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을 딤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딤플. 그 딤플이라고 하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골프공 안에 300개에서 500개 이렇게 홈이 딤플이 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골프를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이제 공중에 떠서 멀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공기 저항이 앞뒤 우아래에서부터 저항을 받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서 못 나가게 하는 저항이 있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저항이 있고, 밑에서 막 끌어당기는 저항이 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저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기 저항이거든요. 공기 저항인데 이게 흠이 이렇게 파져 있다가 보니까 공기 저항을 통해서 앞에서 나가려고 그리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잡아당기는 이거보다 위로 끌어당기는 이 힘이 더 세지도록, 그러니까 공중에 오래 있는 거예요. 골프 공이.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서 오래 가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공이 흠이 그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흠이 있어. 영어로 말하면 딤플이 다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하시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를 딱 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들어 쓰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들어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들어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 써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중 됐다고 그래서 인생 나중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멀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